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반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불가능,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주제로 좀 짧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찾아오죠. 그렇죠? 설교 시간에 빵을 먹는 유수 친구들도 언젠간 죽음이 찾아오죠.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멈출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곧 불가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에 싸서 돌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무덤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처럼 보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묻혀있는 이 무덤은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가장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에서 여인들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길에 여인은 다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목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가장 최초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들은 당대 사회에서 법적으로 증언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가장 부활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녀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자격도,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도 안 되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반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반전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증언해야 하는 부활의 소식이 가장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무덤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는 그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도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천사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지금 모든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있는데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고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큰 성전이 있었고 율법 학자들과 권력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보면서 항상 가능성의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가능한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그 가능성의 도시에서 배척받았고 핍박받았고 조롱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가능성이 만들어낸 종교와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짠 하고 만약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난다면 어떠했을까요?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처음 부르셨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고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갈릴리라는 곳은 당시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동네 중에 하나였고 무시받던 그런 변방이었으며 아무런 영향력조차 발휘할 수 없었던 그냥 시골 변두리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적 권위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적 중심지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도시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했고 실패하고 도망쳐 돌아갔던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넘어진 곳이고 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서 일상으로 돌아간 그 실패한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복음이 시작되기엔 너무나도 불가능한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복음의 반전입니다. 부활이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제는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해져 버린 제자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 그들의 현장 속으로 그 부활의 소식이 삐짓고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불가능,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인이라는 증인으로서는 불가능했던 그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갈릴리라는 복음의 무대로서는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해져 버린 장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모든 불가능을 주님께서 뒤집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고, 그리고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삶의 자리로 오셔서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면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불가능, 그리고 또 불가능한 여인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불가능한 갈릴리 같은 삶의 현장, 현실, 이 모든 것들을 부활 사건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불가능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불가능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변화도 없는 아무런 삶의 움직임과 변화와 변혁과 개혁조차도 없을 것 같은 내 삶의 자리, 반복되는 때론 실패와 죄의 습관들, 바로 거기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어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청소년, 장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다른 내용은 목사님 다 믿겠지만 부활만큼은 조금 제가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성으로 이해되기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한동안, 꽤 오랫동안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은 불가능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거나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2000년이 지난 2025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피부로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성경도 그걸 알고 쓰여졌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짜 불가능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불가능한 삶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처럼 자격도 안 되고 연약한 우리, 내 자신. 갈릴리처럼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제법 주님께 충성했던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다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 넘어짐과 일어섬에 반복된 삶의 현장, 내 인생. 그리고 언젠간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죽음, 나의 마지막.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불가능의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죽음조차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다시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까먹고 실패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 다시 기어이 들어오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죽음에서 모든 절망 가운데 땅속으로 흙먼지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어떤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불가능한 것들을 뒤집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셔야 되고 이기셨던 분이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의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으로, 머리로, 삶으로 온통 받아들이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감사하는, 믿는 퍼센테이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한번 경험해 보기로, 한번 믿어버리기로 했던 그 대상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역전시키면서 우리 삶의 현실 속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장소로 오셔서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 단편적인 의미를 넘어서 지금 여기 오늘 우리의 불가능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한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건강하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몸이 되게 아팠거든요. 되게 건강을 자부했는데 고난 주간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마치 부활의 주님처럼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패가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있을 것이고, 관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무너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 날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짓는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언젠간 마주하게 될 죽음까지, 우리의 인생은 마치 불가능이라는 단어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든지 얼마나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깊은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삶 한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의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회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갈릴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다시 뵙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아이들, 학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